성경 한 절을 더 봅니다. 요한복음 13장, 사도행전 앞에 요한복음 13장 36절. 한 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에 붙잡혀 사느냐, 무엇에 붙잡혀 있느냐,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은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더불어서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코바디스 도미네죠. 이때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저주하기 전입니다.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하였고, 오늘 요한복음 13장 37절에 보면은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는데 왜 제가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 베드로의 질문 앞에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저는 주를 위해서 죽기까지 각오했는데 죽을지라도 주를 버리지 않고 따르겠다고 고백하는데 주님은 너의 고백과 너의 결단도 중요하지만은 그 신앙은 간데없이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지요. 베드로가 다시 한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증인이 되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베드로가 일어나서 감동이 넘치는 설교를 합니다. 3,000명이 회개하고 가슴을 치며 돌아오고요, 5,000명이 하나님의 교회로 들어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교회가 성장하게 되죠. 그런 어려움 중에 예루살렘이 로마에 굉장히 박해가 일어납니다. 당시에 네로나 도미시안 같은 황제들은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박해를 하고 바로 기독교를 통해서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들은 방해를 합니다. 잡히는 대로 원년극장에서 짐승의 먹이도 되게 하고 또 화형도 당하고 그들의 집회 장소, 가옥은 전부 불을 태워버리는 그런 일을 저지릅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죠. 그런 박해가 계속됩니다. 주님은 이제 함께하지 못하시고 떠나셨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거예요. 이런 상태 속에서 과연 로마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더 버티고 살아갈 수 있을까? 비밀리에 그리스도인들이 집회를,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회의를 합니다. 이 상태에 있다면 우리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얼마 가지 못해서 전부 다 순교를 당하게 될 것이다. 한 사람도 살아날 수 없다. 우리가 죽는 것은 각오했다 할지라도 로마의 교회에, 로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죽어버리면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누가 복음을 전할 것인가? 예수의 복음은 전파되어야 되는데 그 전해야 될 사명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순교를 당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 회의를 통해서 참석한 젊은이들까지도 주를 위한 죽음이라면, 믿음을 통해서 순교의 길이라면 이미 저희들은 각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신앙의 연륜도 깊고
연세도 많은 어른이 말합니다. 우리가 순교를 당하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살아남아야만 이 복음을 세상 끝에까지 전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여기서 다 순교를 당하는 것보다는 누군가는 살아남아서 이 노마를 탈출해서 이 박해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가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그 제안을 통해서 결국은 사도 베드로를 살리도록 결정을 하였고, 이 베드로를 노마를 벗어나서 피신할 수 있도록 결의를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자기는 주를 위해서 얼마든지 순교를 각오하고 있지만은 노마 교회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간곡하게 당신이라도 살아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 근거를 따르기를 하고 베드로가 이제 노마를 탈출합니다. 노마는 7개의 성으로 구성되어 있는 도시고요. 그 7개의 언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언덕을 바로 알반 언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걸음이 떨어지지 않지만은 노마를 탈출하기 위해서 알반 언덕을 하나 두 개 거쳐서 피신을 합니다. 그렇게 가는 길 앞에 누군가가 마주서서 다가옵니다. 그분이 누군가 보니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얼마나 베드로가 놀랐겠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코바디스 도미네라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금 오셔서 알반 언덕을 넘어 노마를 피하여 도망가는 베드로 앞에 이 예수님은 다시금 알반 언덕을 넘어서 노마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 예수님 앞에 코바디스 도민의 질문을 한 베드로 앞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순교라는 죽음 때문에, 피팍 때문에 노마의 그 복음을 뒤로 두고 모두가 다 도망가기 때문에 내가 대신 복음을 가지고 노마에 들어가서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노라. 그 말씀 앞에 베드로는 엎드려 버립니다.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 길로 베드로가 일어나서 다시금 노마로 돌아갑니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나는 알반 언덕을 넘어 도망을 가는데 그 예수님은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히시려고 노마에 들어오고 계신다고. 그래서 나는 그 만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로마를 떠나지 않겠다고 고백하면서 마지막 믿음으로 그 신앙을 지키다가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못 박혀 죽었다고 말하지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마게도냐 지역이라는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덴 지역이 나옵니다. 마게도냐 지역은 유럽의 첫 도시예요. 그곳이 바로 빌립보고요. 그 다음에는 데살로니가고 베레아고 그 다음 아덴으로 갑니다. 아가야 지방이라고 하면은 더 유럽의 중심지를 이루죠. 아가야 지역의 수도는 당시의 고린도입니다. 바울의 2차 선교의 과정은 마게도냐를 거쳐서 아가야 지방에까지 이르는 복음 선교 지역이에요. 2차 선교를 통해서 떠난 바울의 일행이 가장 먼저 도착한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오늘 보면 16절에 보면은 이 빌립보에 가서 바울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면은 16절에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복음을 전하기 전에 그곳에 정착하기 전에 주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바울과 실라가 한 것은 기도로 준비하는
일이었습니다. 기도처에 가는 길에는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는 여종 하나가 있는데, 이 여종이 바울과 실라가 지나가면은 언제든지 따라오면서 소리를 질러댑니다. 오늘 보면 17절에 보면은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어떻게 귀신이 이렇게 잘 알까요? 점을 치는 여종이 인간의 존엄성도 인권도 유린을 당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누릴 수 없는 이 여종이 베드로와 바울과 실라가 지나가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정확하게 맞출 수 있을까 하는 거죠. 17절 말씀입니다. 그것도 한 번 그러는 것이 아니라 18절을 보면 여러 날을 그렇게 합니다. 얼마나 귀신 들린 이 여종이 힘있게 담대하게 증거하는지, 그 바울과 실라를 따라오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여러 날을 따라다니며 계속 그렇게 말하니까 18절의 말씀, 바울이 심히 괴로웠습니다. 더 견딜 수 없지요. 더 참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던 길을 돌이켜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자, 여기에서 이 여종은 어디에 속했느냐?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속했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데, 이 여종은 똑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사단에게 속하였고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 여종의 이름이나 인격을 지금 바울이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종 안에 들어있는 귀신을 명하여서 바울은 쫓아내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나옵니다. 이것 때문에 바울이 법정에 서게 되는 내용이 나오죠. 이 종을 두고 돈벌이를 하고 물질적인 유익을 얻던 주인이 아마 빌립보에서는 유지급에 속할 겁니다. 그들은 고관에게 고소를 하고요. 20절에 상관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22절에도 상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상관은 바로 오늘로 말하면 재판장입니다. 법정에서 이들이 재판을 선언하면은, 판결을 선언하면은 그대로 집행하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고소를 받아들인 이 재판장은 바로 매를 때리고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이 억울한 일들 앞에 바울과 실라는 감옥 안에서 무엇을 했느냐 하면은 한밤중이 되도록 저들은 찬송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죠.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몸에 있던 결박 쇠사슬이 다 풀어져 버립니다. 그 모습 속에 잠들어 있던 간수가 이 일로 인해서 자기의 사명을 다하지 못한 것에 그런 자결을 하려고 칼을 뼈들고 죽으려고 합니다. 28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바울의 그 말 앞에 간수는 큰 감동을 받습니다. 만약에 때 바울과 실라가 자유의 몸이 되어서 감옥을 탈옥해 버렸다면 빌립보 교회는 세워졌을까요? 빌립보 교회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다시금 이곳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고, 빌립보가 그렇게 좋은 교회로 끝까지 바울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존속할 수 있었을까요? 고난과 고통과 아픔 중에서도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의 신분을 밝히면서 위치를, 자리를 지키면서 그것에 감동받은 간수장이 31절 다시 읽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선생들아, 어떻게 해야 내가 그럼 당신들이 믿는 그 예수님 가장 깊은 곳에, 대체적으로 말합니다, 빌립보 감옥은 지하 20m 안에 건설되었다고요. 그 깊이 수장된 가운데 갇혀있는 그곳에서 어떻게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그렇게 지진처럼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로 결박되었던 세 줄이 끊어지고 그런 기적이 일어나느냐. 당신들은 죄수로서 결박된 그 상태 속에서도 이런 기적을 체험하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당신들의 그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분을 만날 수 있고 믿을 수 있느냐? 어떻게 당신처럼 그런 구원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느냐?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대답이 31절의 말씀이죠. 오늘 우리에게 참 교훈이 되는 말씀입니다. 결국은 선포된 말씀이죠. 귀신을 내쫓는 것도 바울의 말씀이고, 그 다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선포되는 그 말씀도 바로 바울의 선포예요. 그 선포되는 말씀을 케르그마라 합니다. 케르그마는 글로 쓰는 것도 아니고요, 그림으로 쓰는 것도 아니에요. 반드시 이불을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입니다. 원래 설교는 케르그마예요. 그 설교를 문장을 작성하고 설교집을 내고 케르그마의 신앙 속에서는 맞지 않는 거죠. 오늘 이 바울의 선포된 말씀 하나 앞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간수장을 중심으로 해서 누디아도 있지만은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처음 교회가 세워지는데 처음 교회 구성원이 하나님의 가장 높고 위대한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고 그런 상황 속에 자신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의 출발점을 삼은 것이 빌립보 교회의 강점 중의 강점입니다. 나는 비록 예수 믿지 않았을지라도, 예수 만나기 전일지라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의 복음에 전하는 일을 하는 그분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어떻게 지켜주시는지, 어떻게 붙잡아주는지 나는 내 눈으로 확실하게 보았노라. 그분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분들이 교회의 중심적인 리더자의 자리에 세워집니다. 그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등장인물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여종이 있습니다. 재판장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세 번째 보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2차 선교를 성공적으로 진행해가는 바울과 실라를 보게 됩니다. 자기는 1차 전도를 했던 소아시아에 한 번 더 신앙을 확인하고 싶어 그곳으로 가기를 원했지만은 성령이 가는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마게도나 사람이 우리를 도우라고 손짓을 합니다. 거기에 순종하고 빌립보로 유럽으로 건너가죠. 하나님이 성령으로 가는 길을, 내가 가는 길을 막아버리고 하나님이 마게도나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거기에 감동을 받아 그 길을 갔다면은 그 길이 순탄해야 되잖아요. 그 길이 열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자마자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통을 받는 그 기회를 통해서 바울과 실라의 2차 전도의 첫 출발은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되고, 환영을 받으면서 대접을 받으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가장 큰 고난의 체험 속에, 그 고난의 아픔과 고통 속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세워진 빌립보 교회,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 제목으로 들어갑니다. 무엇에 붙잡혀 사느냐.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엇에 또 어떻게 붙잡혀서 살아가고 있는가, 일을 하고 있는가, 오늘의 내 상태를 점검하는 거예요. 먼저 등장하는 여종은 귀신에 붙잡혀서 합니다. 오늘 이 여종의 모습을 보면은 자기 생각과 자기 뜻으로 하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귀신이 지배합니다. 말하는 것도 귀신이 시키는 대로, 그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철저하게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 여종은 귀신에게, 사단에게 붙잡혀 살아가고 있는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뿐 아니라 남의 집에 주인을 모시고 자기가 그렇게 노력하고 애써도 자기에게 돌아올 돈은 하나도 없고 전부 주인에게 돌려드리는 노예의 신분이고 종의 신분입니다.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남의 수하에 종으로 사는 것도 불행한데, 인간의 육체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그 귀신에 사로잡혀서 귀신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그 삶은 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보는 것은 귀신의 세계입니다. 영적인 세계입니다. 악령의 세계입니다. 그 악령의 세계에 살아가는 이 사람이 어떻게 성령의 사람을 알아보았느냐는 거예요. 악령도 성령의 흉내를 낼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바울과 실라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고 저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악령에 시달리고 악령의 지배를 받는 이 여종으로 하여금 그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할 수 있었냐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도 세상 속에서 거룩한 영에 붙들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속하지 못하고 악령에 붙들려서 시달리고 그 세속 속에서 온갖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어두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바울의 말씀처럼 18절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귀신아 그에게서 즉시 나오너라. 우리 이것을 축사라고 말하는데, 예수 이름으로 이런 선언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까지 우리가 함께 설 수 있는 신앙의 자리 이르기를 원합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영으로 악령을 이길 수 있는 신앙이 될 때 우리 신앙은 더 아름답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보면은 바로 이 여종을 귀신 들리게 해서 날마다 구걸을 하고 돈을 벌어서 갖다 바치는 것을 받는 주인이 있습니다. 이 주인은 오직 목적은 물질이에요. 그 여종이 불쌍한 것도 없습니다. 자기 노예로서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인간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물질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이 여종을, 귀신을 내어 쫓아주고 그 악에서 해방시켜 주었다면은, 어지르고 좋은 주인이라면은 참 이 여종이 불쌍한데 귀신에 사로잡혀서 인간 구실도 못했는데 당신들을 통해서 고침을 받았으니 너무 감사하다고, 내가 주인이라면 바울 실라를 초대해서 대접을 하고 그렇게 격려를 했을 텐데, 이 주인의 목적은 돈입니다. 그 여종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날마다 구걸하여 벌어오던 돈줄이 끊어지니까 주인은 물질에 어두운 사람이죠. 그래서 자기 집에 수입이 끊어져서 노발대발하면서 바울과 실라를 폭행하고 고소까지 합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그 여종은 하나의 인격체가 아닙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가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의 상품입니다. 이 여종을 통해서 얼마만큼 자기에게
물질적인 유익을 추구하고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요. 16절에 보면은 이런 사람이 오늘 여종을 통해서 귀신 들리게 하고 그 돈을 착취하는 한 사람이 아니라 16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 주인들에게 복수를 사용합니다. 당시 빌보에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노력하지 않고 자기 수하에 종을 두고 바로 이런 장사를 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서는 단순히 재물을 돈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어의 성경에 보면은 대문자로 만몬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 만몬이라는 것을 우리말로 하면은 돈 귀신이죠. 재물 귀신입니다. 귀신 중에서도 이 돈 귀신, 물질 귀신이 들어오면은 사람이 참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물질적인 유혹이 평생을 살아도 평생을 일해도 내가 가지지 못할 만큼 그만한 돈의 유익이 내게 오면은 그거 물리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만몬은 신앙 안에서 바로 뭐냐 하면은 돈 귀신입니다.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일지라도 돈의 유혹을 통해서 넘어지지 말아야 돼요. 성경에는 분명히 교훈합니다. 누가 있느냐 하면은 여리고성에 승리를 하고 아이성을 칠 때 여리고성에 점령하고 그 시날산 외투와 돈 200세겔을 감춘 아간은 물질 때문에 망합니다. 온 가족이 다 죽잖아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아나니아 삽비라도 그 하지 말아도 될 일을 은혜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렇게 물질로 하나님을 교회를 돕겠다고 해놓고는 팔고난이 아까워서 감춰버립니다. 일부를. 그것 때문에 아나니아 삽비라는 같이 죽어버리잖아요. 가룟유다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제자로서 참 잘했는데 마지막에 결국 물질 때문에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버리고 마는 제자가 되었잖아요. 물질이라는 것이 대단히 무서워요. 술에 약한 사람들, 육신의 정욕에 약한 사람들, 노아도 살았고 다윗도 살았고 솔로몬도 마지막은 위대한 기적을 일으키는데 이 물질에 넘어가고 만몬 귀신에 든 사람들은 아간도 죽죠, 아나니아 삽비라도 죽죠, 가룟유다도 죽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물질이에요. 버리는 것도 좋지만은 쓰는 것도 잘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고, 바로 이런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 여종을 둔 주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내가 군림하고 내 권력과 내 지위에서 힘없는 사람들을 착취하고 그들 가진 것을 빼앗고 그걸 통해서 온갖 금융적인 죄를 저지르는 힘 있는 사람들, 그들만 바로 살고 그들만 바로 국가적인 정책에 따르고 좋은 지도자가 된다면은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보다 몇 배나 더 잘 살 거예요. 얼마나 좋은 나라가 되겠습니까? 이만큼 좋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전부 위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한 거예요. 대통령부터 하는 짓들을 보면 전부 거짓말이고 전부 변명만 하고 좋은 일만 나서고 좀 불리한 일 있으면 아예 입 닫아버리고 이런 일들을 하여금 이 나라 고통과 아픔은 우리가 다 백성들이 겪어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재판관들, 상관들을 보시면은 너희들이 무슨 일을 했고 원인도 이유도 묻지 않습니다. 그 주인의 고소만 받아들이고는 때리고 쇠사슬에 묶어가지고 감옥에 가두어 버리는 거예요. 오늘 또 권력을 주장하는 사람들,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엄청나게 실수를 많이 합니다. 오늘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사법제도들, 검찰제도를 보시면은 전부 자기들이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반대편은 무자비하게 눌려버리고 자기 편을 건드리면 아주 심하게 반발하면서 그들의 맡은 사명까지도
막아보려고 하는, 방해가 되는 그런 일들을 저지르는 권력 앞에 우리는 참 사람이 사는 곳에는 이런 것이 일찍부터 있었구나. 오늘의 우리 시대 속에뿐 아니라 벌써 구약에도 그렇고 바울 선교 초기에도 이런 일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성령과 사명에 붙잡힌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과 바로 실라지요. 우리는 아무리 좋은 진흙이 있어도요, 그 진흙이 진흙 덩어리로 그대로 있으면은 가장 훌륭한 토기장에 와도 작품을 못 만듭니다. 돌처럼 단단한 진흙을 통해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작품을, 도자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물을 부어야 되고 진흙을 깨트려야 되고 공기가 전혀 들어가지 않도록 아주 철저하게 밀착시키는 작업을 해야 되고, 그럴 때 좋은 도자기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기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재료가 중요한 거죠. 오늘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과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재료는 많은지 몰라요. 받지 못한 우리가 문제지 하나님이 베푸신 그 모든 것을 열거하기조차 힘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재료인 나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하나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내 자신이 되고 있는가, 그릇이 되고 있는가, 그것만 갖춰지면 하나님은 물붓듯이 부어줄 거예요. 그러지 못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너무 연약하고 너무 부족한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죠. 붙잡혔다는 이 원문의 뜻은 아주 압축을 통해서 짓누른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용국 권사님 앞에 계시는데 참깨 그 권사님 어떻게 짭니까? 참깨를. 그 참깨를 가지고 살짝 볶아갖고는 통에 해갖고 얼마나 짓누르는지, 얼마나 쫓겨난 참깨가 아파서 터져가지고 그 참기름을 밑으로 쫄쫄 내리는지, 그 뜻이 붙잡혔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붙들리면 하나님 일을 하지 아니할 수 없고, 귀신에게 붙들리면 기름 짜듯이 그런 귀신의 일을 해야 되고, 물질에 붙잡히면 수단과 방법으로 가리지 않고 그 물질을 소유하기 위해서 온갖 짓을 다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 붙들렸다면 주님이 우리를 기름을 짜서, 그 기름이 뭐냐면은 눈물이고 콧물이고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흘리는 액체예요. 울면서 고백하고 울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런 은혜가 내게 임한다면은 주의 일을 안 할 수 없지요. 바로 그런 신앙으로 주님께 붙잡혀서 오늘 또 살아가며 일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울과 실라예요. 오늘 우리 같으면은 바울이 1차 선교 끝나면 나는 선교 도저히 못하겠다, 그 주 스스로 막아도 선교해보니까 얼마나 힘들지 중간에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럴 텐데 바울은 그 고통 속에 1차 선교를 마치고는 안디옥 파송을 받았어요. 두 번째는 예루살렘 파송을 받아서 2차 전도를 갑니다. 또 3차 전도까지 가요. 가는 곳마다 그런 박해를 받으면서, 이게 바로 사명에 붙들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21절을 통해서 또 어떤 평가를 받느냐 하면은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습을 전한다. 이 풍습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이에요. 유대교 입장에서 보면 이게 이단입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을 보시면은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고 말하죠. 24장 5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만들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바울은 요주의 인물입니다. 전염병, 코로나19, 코비드19죠. 지금 2년째 우리가 당하고 있는데 백신을 접종하면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생겨갖고 계속해서 확진자가 더 증가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앞으로 인간 세상에서 바이러스는 없어지지 않는다. 코로나가 없어지고 변이 바이러스가 없어질지라도 또 다른 게 생겼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도 죽을 때까지 이제 전염병과 함께 살아야 되고 맞설 수밖에 없는 시대가 왔다. 지금 질병 연구가들은 그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유대인들이 볼 때 바울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고 전염병을 옮기는 사람이고 그 다음 유대교에서는 볼 수 없는 나사렛 예수를 전하는 이단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들의 평가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들립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느 때보다도 기독교의 탄압이 심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권력과 그 무리들 앞에 앞으로 엄청나게 도전을 받을 거예요. 이 신앙을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 우리 환경은 결코 좋지 못하지만은 이럴 때일수록 오늘 바울과 실라의 사명과 그들의 받은 은혜, 성령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나는 주님께 붙들리고 성령의 주시는 능력을 통해서 주일과 교회를 잘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든든히 세워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